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5장의 시인은 정말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할 수 있었겠죠. 5장 또한 이전의 장들과 같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으로 회복을 갈망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옵소서. 아멘. 1절에는 자신과 민족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모두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단어가 2개 등장합니다. 먼저는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기억하다 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도로 생각해 내는 일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거의 일을 도로 생각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이 기억하다 라는 동사 자카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2장 23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고된 노동과 괴롭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즉 5장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때와 같이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2번째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입니다.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치욕을 보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정하시는 장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보심입니다. 그렇게 애가의 시인은 하나님의 보심을 바라며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였으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용어들을 빌려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구원해 달라고. 이절에서는 기업, 즉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멘. 땅을 잃은 이스라엘의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상실되었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약속의 땅이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도 무너졌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분명 선택받은 이들인데 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땅을 잃었을 뿐인데 마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땅을 잃어버린 혼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과 무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님에도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출애굽의 용어들을 빌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인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땅과 성전은 외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도 그것들은 외형적인 것일 뿐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혼란을 겪을 순 있지만 원래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떨 때 느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을 때? 정기적으로 구제 활동에 참여할 때?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려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지 결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만 가득한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겉모습만 갖춘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